오늘 고린도전서 오늘 12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이번 주부터 매주 한 가지씩을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오늘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말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방언, 풍변, 예언입니다. 이 말을 입을 통해서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다음 계시의 은사가 있습니다. 3가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딱 지혜를 주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하나님이 딱 제시해 주셔요.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실을 하나님이 딱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식의 은사.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아는 것도 아니에요. 경험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사들을 또 주시죠. 영분별의 은사인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뭘 행할 때, 뭐 예언을 한다, 방언한다, 뭐 통변한다 할 때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영인가? 그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약한 영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냐? 무조건 막 사람을 분별하는 게 아니고 영을 분별하는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누가 여기 와라 저기 와라 했을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단 사입이 이단의 영이 있잖아요. 그런 영이 그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장악을 해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의 은사입니다. 자, 믿음의 은사. 하나님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의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뭐에 대해서 확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그 믿음하고 이 믿음의 은사는 틀린 겁니다. 또 신령, 병을 고치는 신의 은사.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병을 고치는 신의 은사를 준 사람들에게는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치유되어지고 귀신도, 그래서 능력 행함의 은사가 되면 귀신도 떠나가고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 행함의 은사, 큰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은사들을 일어나게 되고 뭐 저주장이 떠나가게 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작년에는 아는 목사님이 내가 이제 성도들을 막 보냈어요. 되어서 전도사들 찾고 막 권사님들 막 보내고 또 한 번 또 보내고 또 한 번 또 보냈는데 울산에서 보내고 대구에서도 오고 막 그때 내가 치유사역을 했어요. 이렇게 치유사역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도 많이 뺏기고 막 수시로 마산에 오니까 내가 뭐 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치유사역 하다가 안 하는데 한 번은 청년을 막 이제 신학교 다니는 청년인데 기도를 막 했더니 얼마나 막 일청에는 얼마나 그냥 악한 것들이 많은지 손을 얹자마자 악한 얘기 막 튀어나와 막 나오는 거야. 얼마나 나오는지 막 그냥 막 허청으로 욕도 막 나한테 욕도 막 하려고 그래. 야 너 나한테 그러냐니까 아니 목사님한테 이 씨발 어쩌고 막 그래. 너 뭐라 그랬어? 목사님한테 한 거 아니야. 내가 그냥 막 나와요 막 그러더라고. 나한테 한 거 아니면 알았어. 한참 더 하는데 갑자기 이 청년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뭐야 그랬더니 늑대래. 너 언제 들어왔어 그랬더니 미드 드라마 있죠? 그 늑대로 사람이 늑대로 변한 드라마 그런 거 있어요. 그걸 너무 재밌게 본 거야. 그때 그 영이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막 그러는 거야. 늑대라 나중에 나오는데 야 얼마나 더러운 영들이 많은지 막 그냥 음란의 영, 저주의 영, 폭력의 영 막 그냥 막 음담대 막 나오는 거야. 엄마가 옆에 권사님이 앉아있는데 놀래가지고 입을 벌고 다음부터 못해. 내 아들 저거 뭐야? 하나님이 나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배경이 막 기도하고 막 갈급해지고 거기도 이제 성령 사역하는 데인데 여기는
믿는 자들 속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걸 모르고 성령 받는 거 그것만 열심히 한 거야.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불러. 그러니까 불러로 많이 하니까 권사님들이 얼마나 축사가 잘 되는지 몰라. 숨만 얹으면 다 나와 막 그냥. 야, 놀랍죠.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쑥스러운지 그래요. 목사님 다 했잖아. 음란의 형 좀 빼줘. 지금도 막 그래. 이게 나이하고 상관없어 이게. 그냥 막 그냥 어릴 때 청년 때 들어갔던 그 음란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막 생각이 나는 거지. 계속적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막 기도할 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지. 막 그냥 말도 못해 막 침으로 가래로 막 그냥 울면서 소리 발악하면서 막 그냥. 왜요?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 부어주시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아멘? 막 능력을 행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자, 성경 자체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이 성경. 저도 처음 볼 때를 막 그냥 예언이 막 그냥 예언이 바로 기가 막혀. 나중에 쫙 많이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저녁에 예언을 잘 안 해줘요. 이렇게. 왜 안 하느냐? 10번 하면 10번 다 맞아야 돼. 근데 한 번 틀려봐. 10번인데 한 번, 9번을 맞고 한 번 틀려봐. 그럼 아니잖아. 다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언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상처를 사람들이 많이 받게 돼. 상처. 왜?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좋은 말 하면 안 해요. 좋은 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심령을 녹이는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영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고 육신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정신적 영적으로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갈급하게 기도하는 뭔가가 있거든요. 그거를 풀어줄 수 있는 말이 예언이 풀어줘야 돼. 덕을 세우는. 그게 안 되면은 안 해요. 그래서 제대로이면 안 해줍니다. 왜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 우리 사모가 우리가 나보고 자기한테 예언해. 부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야. 다 알고 하는 거지. 이렇게 돼 있어. 너무 많은 걸 알면. 자, 오늘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많이 알아야 돼요. 말씀 자체가 예언이에요. 근데 우리 사모한테 그랬어요. 말씀을 많이 보고 읽어라. 나도 깨달았어. 말씀이 예언이네.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 많이 읽고 또 많은 성경 구절을 알고 묵상하고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게 예언이 돼서 내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이. 목회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우니까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려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말씀 못 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해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돼. 왜? 지금이 홍수가 나면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다 물이잖아요. 온 천지가 물이잖아요. 그 물 먹을 수 있어요? 홍수 속에 식수가 없는 거예요. 생수를 먹어야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다 영의 양식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은혜 받고 깨달아진 그 말씀이 녹아져가지고 나오게 될 때 그게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진짜 내가 너무나 준비하면서 너무나 은혜 받고 그래. 내가 먼저 이거 깨져야지. 이 율법의 항아리, 종교의 항아리 이거 깨지지 않으면 안 돼.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말씀과 성령의 기름이 막 채워져야 돼. 그래야 나눠줄 수 있지. 바닥에 있으면은 팍팍 긁어도 안 돼. 솟아나지면 안 돼. 솟아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먹으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아멘? 솟아나야 돼. 솟아나야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또 여기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말씀 연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 지혜를 어떤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지혜랑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말씀의 은사랑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러죠. 뭐 재능 있고 달란트가 있어. 아주 뭐 일도 잘해. 그러면은 그걸 보고 은사와 그런 걸 보고 그게 은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 말씀의 은사랑 달란트랑은 틀린 거예요. 또는 일을 잘하는 능력이랑은 틀린 거예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일 하면은 문제 같은 걸 잘 해결해 이렇게. 또 일벌이를 아니까 일도 잘 해결해요. 어떤 걸 잘하면은 이런 지혜가 있어가지고 잘한다. 물론 세상 일도 일머리가 있으면 잘하잖아요. 그거랑 또 틀린 거예요. 완전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해결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혜 말씀의 은사랑은 틀린 거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지혜롭다고 해가지고 지혜 말씀의 은사가 임한 건 아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예요. 번뜩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혜 말씀 연사는 어떤 사람이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수학을 잘 푼다. 그 지혜랑은 또 틀린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 이해가 됐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지혜 말씀 연사는 무엇인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 특정 상황이나 사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딱 던져줘요. 그래서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교회 안에 있으면은 그 사람을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기도 인도 받아가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거죠. 또 교회 안에 특별히 이런 9가지 은사들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렇게 예언의 연사, 능력행위 연사, 심의 연사 이런 가진 사람들은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함부로 교회에서 막 하면 안 돼요. 교회 바깥에서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거 어떻게 돼요? 목회자의 지도 아래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돼요? 여기 심연사가 그래서 교회들이 옛날에 엄청 깨졌어요. 목사가 능력도 없고 귀신도 없고 병도 못 고친다고 예배 끝나면 지네끼리 따라 모이는 거야. 으쌰으쌰하고 막 불러 하고 완전히.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옛날에 큰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능력 받아가지고 신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또 부교육자가 능력이 나타나니까 담임 목사가 딱 지혜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먼저 손을 전하여 목사님이 딱 기도할 때 같이 손을 딱 얹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능력이 없는데 치유가 돼. 왜? 같이 기도하니까.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교회 질서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교회 질서에 따라서 인도받아가면서 그런 허락하여서 조용하게 이렇게 같이. 이게 안 그러면 나중에 당이 되고 무리가 되고 이게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결국은 이상하게 돼요. 결국 왜?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교만해요. 하나님은 절대 교만한 사람 쓰지 않아요. 절대로. 끝까지 쓰임 받겠어. 어저께 기도원 봤죠? 그렇게 축복을 받아놓고도 우상 숭배하고 교만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이끌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교만함 때문에.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또 무너져버린 사람, 그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다. 하나님의 지혜, 말씀 은사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향을 딱 제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그때 그 말을 붙잡고 그 사람이 줬다. 그럼 그 말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사들이 너무나 귀한 거죠. 또 신앙생활할 때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이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이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많이 기도해야 돼요. 또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때가 있죠.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분별해야지만이 이것이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놓고 불신자를 놓고 형제 자매 내 자녀들을 일가 친척들 형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실 때가 있고 생각으로 주실 때가 있고 말씀으로 주실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은혜 받고 나니까 성령의 불 받고 나서부터 영적인 꿈을 안 꿨는데 어느 날 꿈을 꾸거나 기도를 하면 뭐가 보이고 들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한 번은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딱 보이는 거예요. 호랑이는 뭐냐 산신령이거든요. 아주 그냥 돌아가시기 몇 년 전까지 막 우상숭배 제사 드리고 막 그냥 그래 딱 보다가 이게 뭐야? 산에서 제사 무덤에 산에 있으니까 조상들 제사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가서 저 서서 기도만 하는 거죠 이렇게. 또 산을 향해서 또 기도하고 막 그러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야 저게 뭔가 참. 그런데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흑암의 세력들, 저주의 영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희 집안도 우상 숭배 강, 제사 드리고 무속인 속이고 어릴 때부터 부적 갖다 붙이고 저희 어머니 어릴 때 조그만 게 제가 8살 때 고창에서 서울 올라가는데 부뚜막에다가 정화죽 떠놓고 뭐 있더라고. 초등학교 때인데 교회 그때 안 나갈 때인데 그게 싫은 거예요. 못 떠놓고 빌어. 뭘 빌기는. 내가 몇 번 갖다 버렸거든요. 갖다 버렸더니 그다음부터 안 하더라고. 어떤 놈이 자꾸 물을 갖다 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 말씀의 은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그걸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야 이렇게. 그때 기도의 도용자를 함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기도할 때 이런 은사가 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런 은사가 있다고 막 해버리면 안 돼요. 교회에서 인도받아서 질서 따라서 이게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받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그 은사자와 그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보와 지혜를 지식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인도받지 않고 이거를 분별하지 않고 이거를 함부로 막 사용하다 보게 되면은 이게 말씀이 없게 되면은 말씀으로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예언의 원사, 지식의 말씀 원사, 지혜의 말씀 원사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잘못되면은 예수 무당돼요. 진짜. 작년에 저쪽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몽골에서 선교하다가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왔어요. 간이 안 좋아가지고 너무 심해가지고 나중에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까 간경화라고 이게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와가지고 2번 기도받았는데 간경화가 딱 치유가 된 거예요. 치유가 됐는데 자기가 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음성이 들리더래. 감동으로. 너 내가 예수 무당 만들려고 그랬어. 딱 그게 너무 놀랬대요. 야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내가 이 성령 역사를 알지 못했으면 내가 예수 무당 될 뻔했구나.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 없고 복음 없으면은 은사 능력 받아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막 하다 보게 되면은 예수 무당 되는 거예요. 큰일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계속 어떻게 돼요? 지도받으면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응답받고 끝까지 아름답게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들이 어떻게 풀어졌는가? 자, 첫 번째가 요셉이에요. 요셉이 꿈을 꾸죠.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어떻게 돼요? 그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이거는 해석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해석해 주고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을 깨닫고 문제 해결까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7년, 6년 오는데 이대로 가면 그냥 그 나중에 이것까지만 풀어주면 안 되잖아요. 해결 능력을 방안을 말해줘가지고 그걸 이기고 전 세계가 살아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지식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하나님이 지혜롭게 탁탁 해가지고 그래 이거를 아무래도 풍년 때 무조건 많이 막 곡식을 재산에 넣는 거야. 우리나라가 오는 게 전 세계가 흉년이 되니까 이걸 곡식을 사러 올 테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비축해 놔서 그걸 이기게 되고 이긴 다음에 놀라운 또 축복들이 펼쳐지게 되죠. 자, 또 하나가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유명한 재판이 있죠. 두 엄마가 자다가 아기가 비슷한 시기에 나는데 한 아이가 죽었어. 근데 서로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셨지만은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의 말씀을 딱 주셔가지고 유명한 말 하죠. 그러면 서로 나도 모르겠으니까 그러면은 반으로 갈라라. 애기를 반으로 딱 갈라서 가지라는 거야. 이때 어떻게 했어요? 진짜 부모는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그러지 말고 그냥 저 사람한테 가져가라. 절대 죽이면 안 돼. 가르지 말라고. 그때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의 진짜 부모다. 이거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죠. 자,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셨어요. 엘리야보다 더 큰 은사와 능력,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해갔죠. 아람 군대가 어디로 오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셔가지고 어디로 이번에는 아람 군대가 어디로 들어오니까 어디를 방비해라. 아람 군대가 들어오는 곳마다 다 그래서 방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그러지, 야,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나 보다.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병사들이 그걸 다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아멘? 여러분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그죠? 문제 오는 것도,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것도 이겨내고 막아내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저주지향이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가정 가문에 흐르는 저주지향 있잖아요. 그거 빨리 끊어내고 막아내고 하나님 능력으로 채워야 돼. 능력으로. 하나님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 그 항아리에다가 막 채워야 돼. 말씀 채우고 능력 채우고 기름 부음 채우고 성령의 불로 채우고 예수의 불로 채우고 예수로 막 우리가 채워져야 돼. 채워지면은 내 체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체질이 안 바뀌면 안 돼요. 자,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자,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성전 다음 주가 또 성전 청소년 다음 주에 진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진짜 기가 막힌 메시지. 죄송합니다. 내가 이 말해서 성전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성전 청소하고 난 다음부터 핍박이 시작돼요.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도 나타나가지고 그럽니다. 이 세금에 대해서 다 말하죠. 하나님, 우리가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야, 이건 바치라고 할 수도 없고 안 바치라고 할 수도 없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 동전 하나 줘봐. 이 형상이 누구 거냐? 네, 가이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지혜의 말씀이 은사. 특별히 또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잖아요. 율법에서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간음한 걸 잡아가지고 참 간음하는 걸 잡아온 사람이 더 기가 막힌 거야. 어떻게? 이때가 있잖아요. 이때 잡힌 성경 자세히 보면 이때가 절기였어요. 절기.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해드릴 그런 시기에 이 사람들은
사람을 뭐 쫓아다니면서 저거 저 음란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저 간음하지 않을까? 늘 쫓아다녔어. 이게 율법에 묶여가지고 죽이는 신앙이잖아요. 어? 그런데 예수님이 기가 막힙니다. 율법에서는 죽이라고 했는데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율법에 이게 가라마다 잡혔어요. 우리가 잡아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 그때 뭐라고 말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 죄 없는 자가. 응? 그러니까 뭐요? 다 돌 쥐고 치려고 하다가 다 도망가잖아요. 응? 또 부활 논쟁하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근데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집니다. 예수님, 형제가 6명이 있었는데 첫째가 어떤 여자랑 장가들었는데 첫째가 누구, 둘째가 6째가 다 죽었어요. 그럼 부활한 다음에 이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논쟁거리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잠깐 누구랑 살지? 응? 그런데 뭐는 기가 막힌 말씀하죠. 천국은 그런 게 없다는 거야. 응? 어떤 사람 그럴 거 아니야. 어떤 사람 그러죠. 여보, 나 이번에 결혼 몇십 년 기념인데 결혼 기념 뭐 선물 안 줘? 남자가 속으로 뭐라 그래요? 너를 만난 게야. 평생의 실수다. 누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선물 달라고.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서 교회 살았다고 해서 거기서도 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급 장가가고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사건과 문제 속에 있을 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돌파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의 특징은 문제의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결책과 그 원리, 전략을 하나님이 다 주셔요. 이렇게 해서 돌파하고 이기고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사단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들도 건드리지만은 특별히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불 받은 사람이겠잖아요. 끊임없이 주위에서 환경에서 불신앙을 집어넣어요. 뭐 교만함을 집어넣어요. 야, 대단한데 할 때 여기 딱 기부싸게 되는 거야. 기부싸면 못 부러져요. 기부싸면은 대나무가 왜 부러지지 바람 불어도 왜 부러지지 않는 줄 아세요? 대나무는 있잖아요. 속이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어가지고 바람 불면은 이리 휘청휘청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져. 또 대나무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우기 때 있잖아요. 대나무가 우후죽순 그러죠. 대나무는 7년, 8년, 10년 동안 뿌리를 내려 이렇게. 뿌리를 계속 내려요. 그러다 갑자기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후죽순처럼 올라온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대나무 밑둥이 있잖아요. 밑둥에는 한 칸, 두 칸, 큰 거, 두꺼운 거에는 밑둥을 잘라면 한 칸, 두 칸, 세 칸 정도에는 물이 가득 차 있어요. 물을 확 빨아들이는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야, 그래. 우리 배도 성령의 생수가 가득 차서 뭐 넘쳐나야 되는데. 아멘? 메마르면 안 돼. 막, 야, 그 대나무에 묻혀있는 거 보면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특별히는 또 하나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지만이 우리 끝까지 쓰임받습니다. 겸손하지만 절대 안 돼요. 겸손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부어주시고 그걸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개인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은사의 덕 절대 거두는 피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리고 특별히 은사자들 탐심, 욕심, 탐욕 이거 있으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역자들이 무너졌어요. 자기 배 채우려고. 절대 안 돼요.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죽을 병에 나았다, 치유됐다. 감사해서 자기가 드리는 거 몰라도 은근히 얼마예요. 이거 절대. 그래서 성경에서 싹군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거짓 선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자기가 뭐 한 것처럼 절대 안 해요. 저는 그래서 이걸 놓고 너무 막 기도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받은 건데? 어떻게 받은 건데? 예전에 잠깐만 여기 있을 때 그냥 받고 나서 이게 테레비 좀 잠깐 봤어요.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는 거야. 아이고, 야, 테레비, 막 너무 이상한 거 많이 봤네. 아유, 내가 능력 사라진 거 아니야? 아유, 그래, 가서 막 기도했지. 했더니, 있더라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유. 진짜, 아유. 그래서 그냥, 아유, 안심. 자,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7장 7절에 탐하기 지혜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누가 막 주는 거 받는 거 좋아요. 근데 그냥 선물 받고 뭐하고 뭘 요구하고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자, 그럼 은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기도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덕이 되고, 그것이 돼야 되지. 네 능력을 과시하려고, 절대 안 돼요. 그게 보여요.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다 보여요. 그리고 영혼 살리는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온전히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쓰임 받아야 돼요. 은사는 교회 유익을 위해서 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도구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지혜 말씀의 은사 가운데 이 은사는 특별히 지식이 말씀의 은사, 지혜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 행하면서 병 고치는 은사,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전도자들에게 필요해요. 전도자들에게 능력 전도하고 불신자 전도할 때 어떻게 돼요? 그들 영적 상태를 알고 다 기도해주고, 당신 이런 병 있지? 이런 문제 있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야. 이런 은사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뭐 꿈꾸고 보고 들으면 뭐 할 거야? 영혼 구원하는데. 어떤 목사님 보면 날마다 꿈 얘기만 해. 무슨 꿈 꿨는데, 힘들어, 능력 더 받아. 환장하겠네. 하나라도 받은 게 있으면은,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은사 받은 게 있으면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많아요. 불신자들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지. 한 영혼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내가 오살에 있었을 때 그런 말 했어요. 코로나 이후로 특별히 목회자들이 정년퇴직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접고 쉬는 사람들이 다 자기 집에서 예배드려. 내가 그랬어요. 개척교회 성도 없는 교회에서는 성도 한 명, 앉아있는 그분들 한 명이 천군 만마다 가서 교회 가서 예배드려라. 제가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 거야. 왜 우리 김광희 목사님 때문에. 뼈저리게 그냥. 하나님이 그래서 얼마나 눈물로 많이 기도하니. 왜? 한 영혼이 너무 귀한 거야. 하나님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예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비의 마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질병이 있고 어떤 죽어가는 환경막 문제가 어디 있다, 질병이 어디 있다 하지라도 그래, 내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하실 거야. 나는 기도만 해주면 돼. 누구든지 와, 괜찮아 와. 왜?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통로로만 쓰임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막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은사를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10년 걸릴 거 1년 만에 해결되고 1년 걸릴 거 한 하루에도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들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원수들이 너를 대적하고 너를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지혜를 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자들은 이런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속된 말로 부품잘 만나 누구 만났다 그냥 어린아이 다루도 돼야 돼. 진짜 저는 누굴 만나도 복음 전에 영접시키고 다 할 수 있어요. 저 더 쉬운 건 저는 어른들을 상당히 너무 쉬워. 어른들 얼마나 쉬워요. 힘들고 어려운데 잘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마음을 뻔히 알거든. 그럼 그 마음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말해주는 거야. 너무나 쉬워. 왜? 그들이 원하겠어요. 힘들고 병들고 어려운데 말로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열리잖아요. 그때 복음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보게 되면 오중 직임의 사역자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런 이제 뭐 사도 같은 거는 사도의 사역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사도는 없죠 이렇게. 그러나 그 사도들이 해야 될 사역들이 있잖아요. 사도, 선지자.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에베소 4장이 나오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오중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이런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해요. 이런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고 그들의 앞길을 미래를 그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맨 땅으로 산을 개간할 수 없어요. 호미 가지고도 힘들어요. 제가 바닷가라서 가서 일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옛날엔 경유에 조그마한 거 있었거든요. 요즘은 아니야. 2, 3천만 원에 트랙터가 있어. 경기가 이만하다고 하면은 트랙터는 이 강당만 해요. 그걸 끌고 바다 가서 일하는데 야 틀려요. 사고로 한 달 걸릴 거 포크레인 가지고 일하면 하루는 끝나버려요. 이게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과 능력 부어주시고 지혜와 계시함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 많이 보고 무시로 막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얼마나 막 은사를 사모했던지 너무 사모했어요. 왜 그때 몰랐었거든. 근데 조영기 목사님 20몇 년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간증 집회하는 거 보고 그때 보고 그 목사님 벌써 56, 언제요? 70년대, 60년대 그런 역사를 읽고 살았는데 나는 그걸 내가 몰랐던 거야. 왜 신학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데 이 조영기 목사님은 개척 초기서부터 귀신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거야. 그거 보고 내 눈이 돌아가더라고. 그때부터 내가 대전에서 막 이상하다 저상하다 기도가 불 받으려고 불이 안 내려와. 냉랭해. 낙엽 이만한 거 떨어져. 아이고 뭐야 깜짝 놀래. 아이고 그래 내가 막 소문내서 나 좀 불 받고 싶다고. 누가 불이 내가 불 받는다고. 오산에 갔더니 그것도 냉랭하더라고. 근데 사람 옛날처럼 막 가득 찬 줄 알았어. 가득 안 차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누굴 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결 해가지고 불인 데서 막 기도하다 뭐하다. 제가 키가 한국 표준이거든요. 이때 웃어야 되는데 이 키도 큰 사람이 기도 갈 때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불 내려주세요. 불 내려주세요. 불 오나 이게. 그래서 제가 불 받으려고 책을 엄청 많이 봤어요. 성령의 불 어떻게 받는가? 깨달은 거 하나가 있어요. 책 봐서 불 받는 거 아니고 책에 보니까 사모하고 기도 많이 하라고. 그중에 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 회개를 많이 하라더라고. 제가 그래서 회개를 엄청 했어요. 회개하는데 회개가 안 터져. 회개형이 안 와. 몇 개월 기도하니까 회개형이 딱 임하더라고. 회개형이 임하는데 막 눈물 콧물 진짜 말로만 듣던 필름처럼 내 죄가 딱 지나가. 한 가지 회개하고는 또 필름이 또 제가 보이고 회개를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조금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한 번은 기도하는데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한 주간 동안은 기도를 하면은 한 주간 동안 입에서 거품이 하루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막 이만큼 쌓여. 허연 거품이 또 나오고 그것이 나오고 나니까 나중에 영이
말씀이. 그러고 나니 불을 받게 되니까 불을 받고 나서부터 말씀이 열리고 깨달아지고 그때부터 귀신이 기도하면 귀신 떠나가고 기도할 때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와 능력 성령의 불 받으시고 응답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 오전 메시지